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가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5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나,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도가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걱정, 근심 없이 주님만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늘 겸손과 온유로 반석이신 주님 아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보다는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유기세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소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매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앞에 아뢰기에 내 조상을 단장하는 아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가 거기에서 소수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억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유기사 전도사님 자본주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산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단 한 명만 빼고 모두를 이긴 세계에서 둘째 가는 권투 선수이거나 최고의 조종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괴로워하는 2등의 역사를 관한 글을 썼습니다. 2등 선수들은 가령 금메달처럼 자신이 놓친 것을 올려다보며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실수했던 찰나를 떠올리며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벌고 이웃 사람들이 모두 7천만 원을 버는 상황과 자신은 1억 2천만 원을 벌고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2억을 버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비싼 차를 사거나 부엌을 개조하기라도 하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인 승리감 혹은 우월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혹시 상대적인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서 좀 더 근사한 것을 가지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옷, 근사한 레스토랑. 안타깝게도 당신이 제 아무리 최신형 제품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게 일단 손에 들어오면 얼마 가지 않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곧 더 비싼 제품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끊임없는 성장과 확장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판매 영역이 작은 사람이라면 그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어하고, 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하고, 직책이 낮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승진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위치에 일단 오르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화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럼 일시적인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책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제니스 캐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동영상 끊어주세요. 사람들은 친구가 꽃을 보내거나 오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지금 본 동영상은 그 미국의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리뷰를 어떤 유튜버가 한 겁니다. 이 작가가 1년간 자기가 감사의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책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삶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그 해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도 가져오고 야채도 가져오셔서 앞에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자본주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런데 혹시 금융자본주의란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금융자본주의란 자본의 소유와 기능 분할을 기초로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행 거래,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쓰고 있는 모바일 카드, 모바일 페이, 이런 것들이 금융 자본주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 빚, 부채, 빚 위에 세워진 돈 지배 시스템입니다.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외부와 교류가 없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섬에는 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는 총 돈이 100만 원밖에 없고요. 그 돈이 이 섬에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립니다.
이것으로 재료를 사고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섬에는 사업가가 재료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 외에는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1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돈을 벌어도 이자를 낼 돈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처음부터 100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섬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섬의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가능할까요? 사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작은 섬이나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금융 자본주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예금을 한 고객들이 돈을 찾아갈 때를 위해서 은행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연준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금융자본의 핵심인 것이죠. 자금의 흐름은 우리가 보통 저금을 하고 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또 회사가 그거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해서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돈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핵심은 누군가 대출을 시작해야 유지되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신용이라는 단어도 단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신용이 높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용이 낮으면 대출이 적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는 빚으로 생존하는 사회가 되었고 또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가진 자들이 지키고 싶은 욕망, 또 갖고 싶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보면 성공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다르게 이윤을 나누어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신들이 갖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덕분이고 또 자신들이 갖게 된 만큼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감사와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욕망과 자랑, 경쟁 위에 서 있다면 사회적 기업은 사랑과 감사, 나눔 위에 서 있고 또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을 사회적 기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다수는 우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명기가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감사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마지막은 나의 복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결국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감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경쟁과 성공이 자랑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지옥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사, 나누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자본주의에서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이웃과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출발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감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학교에 모두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